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자, 높이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드높이시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흥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누나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면서 이렇게 남의 교회 같지 않고 푸근했어요. 오늘 말씀도 푸근함 가운데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요. 어저께 그래도 신흥교회를 한 번 더 살펴본다고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거든요. 정말 짧게 잠깐만 들어보려고 들어갔다가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행복하시다. 행복하시겠다.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이 늘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하고 호주에서 살고 있는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대요. 호주에서 만났어요. 야,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하면서 끌어안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조금씩 짜증나기 시작해요. 호주 친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미국 친구가 자꾸 미국 자랑을 해요. 우리 미국에서는 뭐 이러면서요. 우리 미국에서는 빌딩이 이렇게 높은데 너네 호주는 높은 게 하나도 없냐. 우리 미국의 말은 이렇게 큰데 호주 말은 이렇게 작냐. 자꾸 큰 거, 높은 거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친했던 친구가 만나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캥거루 한 마리가 쿵쿵쿵 뛰어가는 모습을 미국 친구가 봤어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호주 친구가 짜증나서 밥 먹고 있다가 쓱 보니까 캥거루가 지나가거든요. 야, 기회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고선 뭐라고 한마디 툭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야, 메뚜기 처음 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뚜기는 이만하다 그런 거예요. 미국 메뚜기는 얼마나 크냐? 우리 거 이만하다. 그래서 세상은요, 큰 거, 높은 거, 많은 거 가지고 자랑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고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드라마냐면은 제가 이 드라마 참 좋아했거든요. 2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2005년, 2006년 이때쯤에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에 했어요. MBC 창사 특집 45주년 기념이었고요. 이거 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다가 10시까지는 집에 꼭 들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어떤 드라마냐면요. 송일국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몽을 맡았어요. 소선호가 있고요. 그 옆에 분이 이제 소선호라고 하는 극중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왕이 왕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조상이었던 한나라 있죠. 고조선 있죠.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한나라한테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고조선의 난민들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 부여는 또 한나라하고 맞붙어 싸워요. 근데 싸우면서 이기는 적이 없어요. 매번 져요. 용맹한 다물군이 있었지만 우리 조상의 군대 이름이에요. 다물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리 용맹을 떨쳐도 중국의 한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한나라 군대는 철기군이었어요. 강철로 만든 무기를 무장한 군대였고요. 부여
군은요, 그러니까 다물군은 재련검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철검, 문명이 다른 거예요. 강철검과 이쪽의 재련검이 부딪히면 한 번에 재련검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맹스럽게 싸워도 그 철기군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드라마상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몽은 네 번째 사진이 있죠. 저 이화부인이라고 하는 다물군 장군의 아내 아들이거든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입양 아들로 살게 돼요. 근데 원래 있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왕궁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고구려라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다물군을 다시 재건하는데요. 주몽이 재건한 이 다물군은 철기군과 맞서 싸우면서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한나라의 강철검보다 더 강력한 강철검을 개발했던 거예요. 극 중에서는 이걸 개발한 사람이 모팔모라는 사람이었고, 이게 왜 다 기억나는지 몰라요. 모팔모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고 그거 역할한 사람은 이계인이라는 배우였어요. 이걸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20년 전에 매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재밌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게 문명은 이겨낼 수가 없는데 새로운 문명을 넘어서게 만드는 더 강력한 힘,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그것보다 약간 늦게 거의 간발의 차이로 들어오게 돼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민족 이름은요, 지금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민족은 서로 달라요.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아랍 계열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저 블레셋은 아랍 계열이 아니라 그리스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의 에게해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문명, 철기 문명, 아이언 에이지라 그러죠.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위협했었던 민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MB2 시대였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MB2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어떤 학생이 한참 고민하다가 명박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막 야단쳤어요.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표현할 만한 그런 이름 아니다. 그렇게 야단을 좀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미들 브론즈 2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중기 청동 제2기라는 말이고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후기 청동기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였어요. 장군들이라야 그래도 청동검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반 쫄병들은요, 돌멩이나 축창이나 이런 거 들고 싸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철기 문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동기 문명이 부딪혀 싸웠던 때예요. 한쪽이 한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문명이 다르면 경쟁력이 달라져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데, 이때 그 블레셋 사람들,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그 사람들 가운데 용맹한 장군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한번 보면요,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몇 센치란 이야기예요? 한 규빗이 대략 45cm예요. 그리고 이게 반 규빗이에요. 남자들은 이게 대략 맞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규빗이 돼요. 이건 반 규빗이고요. 그러면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 한 뼘 그러면 45 곱하기 6 플러스 22.5cm 하면 돼요.
계산이 되나요, 빨리? 2m 92.5cm가 돼요. 사람의 키가 거의 3m에 이르면요, 이건 걸어가면서도 쿵쿵거리면서 소리가 날 정도예요. 덩치 이런 사람이 갑옷의 무게를 재보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갑옷은요, 못 5,000세겔이다 그래요. 그리고 단창을 메었고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창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날이라고 한 철기 문명이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한 규빗은 45cm, 그리고 6규빗 한 뼘은 2m 92.5cm, 한 세겔이 왕궁 안에서는 11.4g, 왕궁 바깥에서는 11.2g인데 왕궁 안에 있는 왕궁 기록으로 따져본다면 대략 5,000세겔이니까 갑옷이 57kg이 돼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1kg, 아래 위로 다 합쳐봐야 1kg 될래나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또 57kg짜리 옷을 입었다는 건 힘이 천하장사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철로 만든 창이에요. 이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덩치 이런 사람이 전쟁터 맨 앞에 나와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방송국에서 맞아야 돼. 니들 가운데 나하고 맞붙어 싸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니들이 뭐 홍해를 건너왔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아말렉을 이겼다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선 단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조롱받으면서도 그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소년 다윗이 등장해요. 그 다윗은 거기 싸움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배고플까봐 도시락 들고 나타났어요. 치즈 덩어리 들고.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나타났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예요. 형 그러면서 형들이 안 보여요, 근데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놈이 그러면서 도시락 떨어뜨리고 저놈이 그러면서 달려가요. 이때 자기 형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중간에 인터셉 하면서 너 미쳤니? 여기 왜 왔니? 그래요. 형 못 들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욕했잖아. 그리고 우리 민족이 능욕을 당했잖아. 저걸 그냥 너 죽여야지. 그래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다른 장군들이 보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드디어 우리 편에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용사가 나타났어요라고 이야기해요. 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 때문에 소란이 생겼어요. 그래야 되는데 용사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사울이 그 용사를 불러오라 해요. 그래서 불려가요. 보는 순간 실망. 얘였어? 그러면서요. 그냥 실망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소년이라는 말과 어릴 때부터 용사라는 말은 천지 차이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가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두들겨 패 죽이고 수염 뽑아버리고 그렇게 쫓아냈다고. 이런 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간증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동네 강아지 수염도 뽑는 거 불가능해요. 사자나 곰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사울이 이 말 듣다가요. 그러면 나가볼래 하면서 나가라고 해요. 근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이스라엘에서 딱 두 자루밖에 없는 강철검.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하나는 요나단이 갖고 있어요. 한 자루, 자기는 딱 한 자루 강철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면서 이거 들고 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입는 갑옷을 줘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키가 컸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덩치였어요. 근데 소년한테 갑옷을 입히니까 다윗이 입고 나가지는 못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더니 다윗이 칼도 차보고요. 뭐 움직여 보는데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래요. 내가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그 운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 2편에 보면은 김리라는 난쟁이 장군이 나오는데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장군들이랑 뭐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갑옷을 입어봐요. 난쟁이 장군이요. 갑옷을 입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벗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한 2초쯤 지나가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소년이 입으니까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벗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더라. 시내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 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걸 보통 짱돌이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사용할 만한 짱돌 얼마나 컸겠어요. 그냥 짱돌 5개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하는 말이 참 멋있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창, 칼, 단창 뭐예요? 철기 문명이에요. 가장 앞선 문명이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민족도 이걸 넘어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명이고 무너지지 않는 경쟁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우리는 아멘해요. 너무 멋져요. 우리가 볼 땐 그런데 이 전쟁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멘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온다는 얘기네. 쟤 저러다 큰일 나는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은 저 앞서가는 저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전쟁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한다면서 돌멩이 5개 가운데 하나를 뽑아가지고서 물매에 넣어서 돌려서 던졌는데 정확히 맨살이 드러나 있던 유일한 부분 이마에 그 돌멩이가 맞아요. 쓰러져요. 땅이 엎드려졌더라. 이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소년이 던진 게 이게 정확히 여기 맞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트라는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화살 던지는 거요. 요 가까이에서 이거 던져도 이게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가운데 안 맞아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던진 물매가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맞았다는 건 누군가가 그걸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다윗은 칼이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긋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걸 맡게 하지 않으시더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야구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덩치가 제일 컸어요. 거의 2등치였어요. 포수를 했는데 동네 야구에서는 주로 마스크 같은 거 안 쓰잖아요. 그때는 안경도 안 썼고요. 이 포수하고 있는데 타자가요. 야구방망이로 공을 딱 때리고 난 다음에 이 야구방망이를 뒤로 돌렸어요. 한 대 맞았어요. 이쪽을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야구했어요. 근데 한쪽이 잘 안 보이니까 공을 못 받았어요. 이쪽 맞았어요. 그래도 야구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쓰러졌단 말이에요. 방망이에도 맞고 공에도 맞았는데요. 소년이 던진 돌멩이에 그 거구가 쓰러졌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까 저 들어올 때 강도사님이었죠? 앞에 계신 분, 그쵸? 강도사님 제 설교 좀 도와줄래요?
좀 나와주세요. 제가 뭐 던져볼게요, 한번요. 좀 앞에 나와주세요. 자, 맨 앞에 찬송 부를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비행기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걸 김영경 강도사님 맞죠? 저 오실 때 이렇게 반갑게 막 후다닥 뛰어나와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강도사님한테 이걸 제가 던져볼게요. 이게 맞아야 돼요. 강도사님 한번 맞춰봅시다. 이게 좀 뭐 떨어져 있으니까 좀 옆으로 옮겨볼까요? 자, 이게 맞았으면 좋겠어,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이거 맞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던질게요. 강도사님 몸을 날려요. 또 있어요. 몸을 날려요. 다시요. 맞을 때까지요? 다시요. 또 있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올라오세요. 예, 거기서 합시다. 조금만 더 뒤로 가고. 뒤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요. 잠깐만요, 강사님. 요거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 들어있는 제 책이거든요. 이거 드리고 싶어서 나오라 그랬어요. 고마워요.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해줘요. 제가 비행기 3번이나 던졌는데요. 이상하게 접은 거 아니고 이상하게 날린 거 아닌데 원래대로 안 하고 방향이 옆으로 틀었어요. 근데 3번째는요. 3번째 맞은 게 또 신기해요. 뭔가가 정확히 또 맞춰줬어요, 지금. 옆으로 샜던 거. 뭔가가 길을 막았어요. 나는 이 강도선님께 던졌는데 뭔가가 틀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공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 공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저 종이 비행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내가 던졌던 이 길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들 눈에는 저거 바보 아니야, 큰일 날 텐데 생각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었던 그 어떤 강력한 그 무엇,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은혜가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하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민족을 넘어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역사함을 믿어요.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거 하나 있어요. 짱돌이었잖아요. 짱돌이 몇 개였어요? 5개 들고 나갔어요. 그 중에 사용하기는 몇 개 사용했어요? 1개요. 나머지 4개는 왜 들고 나갔을까? 이런 거 안 궁금해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이거 도대체 왜 들고 나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던지다 보면은 예비용이 좀 있어야지. 하나가 안 맞으면 다른 거라도 좀 남겨둬야지. 이래서 5개 들고 나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참 준비성 철저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조금 더 뒷부분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 때문에 놀라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나갔는데 16절에 보면은 거인족의 아들, 거인족은 블레셋을 이야기해요.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를 죽였더라, 쳐 죽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얼굴을 안 내밀던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스비브놉 블레셋 장군 이름이에요. 조금 더 봅시다. 또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이름이 뭐예요? 블레셋 장군? 삽. 또 나와요. 19절에 보면은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아까 죽었던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형처럼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라흐미가 나와요. 몇 명인지를 보세요. 또 하나,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전쟁터가 가드가 돼요. 블레셋 진영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승기가.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씩 24가락이더라.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니까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몇 명인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2절에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다 넘어졌더라. 이스비브노, 삽, 라흠이, 손가락 발가락 4명이에요. 아까 죽었던 골리앗까지 합치면 5명이에요. 이스라엘 장군들은 그때 다 숨어 있었지만 블레셋 진영에는 장군들이 다 앞에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골리앗이 있었고 양옆에 2명씩 장군이 5명이에요. 소년 다윗의 눈에 그들이 보였고 짱돌이 필요해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5개. 왜요? 한 방에 한 놈씩.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거 준비해서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돌 가운데 그냥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고 나도 최선을 다해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사울이 지웠던 그 긴 칼이 이 강철검이 익숙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앞에도 먼저 오프닝 찬양을 해주시고요. 찬양 한 번을 해도 2랩돈의 헌금을 해도 새벽 제단 한 번 쌓아도 학생들은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워도 그 익숙한 그 몸짓들이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골리앗이라는 장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 익숙함이 우리를 성도 되게 만들고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생애가 다 끝날 때 내 믿음을 지켰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런 조롱 당했어요. 니들이 뭐 홍해를 건넜다며 아직도 교회 다니니? 뭐 이런 조롱들 당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야 그때는 교인들이 몇 명 나왔어. 어마어마했어. 참 즐거웠어. 해줄 수 있는 간증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많은 간증들 가운데 나는 내 믿음 지켰어. 나 그때에도 바른 예배 드렸고 신흥교회에서 믿음 지켰어. 내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것이 또한 간증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신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귀한 교회에 와서 부끄러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앞에 그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참 네가 걸어온 길이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켜온 믿음이 맞아.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권력과 장병들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돌다섯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